듣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이 공부를 같이 하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중용은 지난 12월에 했던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중용 20장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 20장의 내용이 굉장히 아주 무게가 있고 또 심오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지난번에 수신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 강의에 군자가 되려면 수신을 하지 않고는 군자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수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 유교 문화권에서는 수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이 수란 말은 닦는다. 신은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닦는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닦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수신한다, 닦는다. 이런 뜻인데 그 수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간단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중용 20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수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수신이 뭐냐? 그 수신은 우리가 내 자신부터 먼저 닦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가정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를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출발해서 가정에서 그다음 국가로 그다음에 천하로 나아가는 이런 대학에 나오는 8단계의 과정이 있는데 그 수신이라는 것이 바로 그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수신이 있어야지만 제가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의 평화를 가져온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수신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수신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신을 어떻게 할까? 나 혼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닦을까? 그런데 이게 아주 구체적인 그 수신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을 하려면 먼저, 사친, 자기 부모를 잘 받들어라. 이게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수신을 하는데 내 자신이 가만히 앉아서 내가 뭐 묵상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디스플린을 가지고 뭐 매일 이렇게 그런 걸 갖다가 실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부모를 받드는 것. 이것이 수신이다. 수신의 첫 단계입니다. 근데 이 수신이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이 효지요. 자기 자신을 닦으려면 내 부모에 대한 부모를 받드는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단계가 없이는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가장 자기가 태어난 자기 부모에 대한 자기 마음의 태도가 그 수신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수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신을 그러면 사친, 그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섬기느냐? 부모를 섬기려면은 먼저 사람을 알아야 한다. 사람을 모르고는 부모를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에도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부모를, 물론 부모님의 필요한 것 우리가 사드리고 부모님을 받들고 이런 게 다 이제 효고 사친이 되겠지만 중용이 말해주는 더 심오한 의미는 인간을 모르고서는 부모를 섬길 수가 없다. 부모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깊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human being, 인간의 what is human being? 인간학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부모를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이게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죠. What is a human being? 인간이 뭐냐? 이건 아주 철학적인, 신학적인 그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무엇이냐? 이것을 계속 인간은 질문해 왔죠. 그래 놀랍게도 이 준용이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을 알아야 한다. 왜 그랬을까? 인간만 가지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인간과 하늘에 혹은 인간과 신의 그런 하느님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인간과 인간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연결을 하면서 인간을 이해해야지 인간만 따로 이렇게 떼어내가지고 인간만 보면은 인간이 다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구 철학의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서구 철학의 특히 16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이후로다가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가 인간 중심적인 그런 철학, 그런 사상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요. 서구 철학은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완전히 인간을 독립시켜서 인간만 따로 이해를 해야지 인간과 무슨 초월적인 존재와 신과 연결시키고 하늘을 연결시키고 그것은 인간을 이해하는 길이 아니다. 인간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인간만을 찾아서 인간만을 분석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게 바로 안트로포센트리즘. 안트로포스란 말은 히랍 말의 인간, 사람이란 말이고 센트리즘, 이건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파악해야지 인간과 다른 걸 이렇게 섞어가지고는 순수한 인간을 모른단 말이죠.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알려면 인간을 독립적으로 완전히 따로 분리해서 이해해야 한다. 서구 철학적인 입장이 서구의 인간학입니다. 서구의 인간학은 인간을 신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심지어는 자연으로부터도 독립을 시켜서 인간만 인간에다 모든 초점을 두어서 이해하자. 이런 인간주의적인 인간 이해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선
구체적으로 이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고 만물을 지배한다고 생각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해왔지만 지금에 와서 무슨 그 새로 기후 변화라든가 뭐 이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그런 현상도 그렇잖아요. 이것이 인간만 딱 떼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좀 이러한 생각이 점점 더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니카 같은 학자는 벌써 한 5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왔죠. 서구 인간학을 갖다가 굉장히 신랄히 비판하면서 이제 인간과 신과 자연과 이 셋이 같이 연결되는 역동적인 이라는 관계에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벌써 1970년대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 그 1990년대 와서 뚜에밍도 이 유학자 뚜에밍도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와 특히 하늘. 그래서 이제 중용 사상에서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그 어프로치가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만 독립시켜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었다. 이런 반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중용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알려면은 하늘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유교가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만 생각하는 그런 휴머니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깊이 이거 연구를 해보면은 이 유교 사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하늘을 모르고는 사람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변정법적인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이 아주 그냥 이렇게 정체적인 그 스테틱한 그런 어떤 돌이나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간과 하늘과 땅과 이런 것이 이제 중용에서 자꾸 나오는데 이 다음에 이제 더 본격적으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 오늘은 지난번 강의에서 혹시 이제 조금 불충분한 점이 있었을지 몰라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인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이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만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의 관계에서 그런 역동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체험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 체험적인 그런 신비한 면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무시하고서는 인간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최재우의 인내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간을 아는 방법을 일단 제시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 우선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중용이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가지의 길이 있다. 여기에 천하지 달도 오, 이 천하를 다 뚫고 천하를 다 종횡무진으로 통하는 길이 있는데 5개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5개의 길을 움직이는 아주 역동적인 요소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를 한 다음에 나옵니다. 이 공자가 하는 말이죠. 왈, 군신, 부자, 부부, 곤제, 붕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5가지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군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왕이나 지배자, 그 다음에 신하, subordinate. 그러니까 군신 관계, 또 부자 관계, 부부 관계, 곤제, 형제지간의 관계, 붕우지교, 친구 간의 이 5가지가 5개의 인간이 살아가는 길이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는 그런 구체적인 말이 안 나와요. 그냥 군신, 뭐 부자, 부부, 곤제, 붕우. 그런데 맹자에서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나옵니다. 맹자에 보면은 군신, 그러니까 군신 관계는 뭐냐? 의다, justice. 자기 상관하고 또 그 지배를 받는 사람하고 관계가 역시 상하관계입니다. 이건 어떻게, 뭐, 지금 현대도 역시 어떤 직장이라든가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이 하이라르키,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또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고, 이걸 우리가 다 없앨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사회에서도 역시 이 인간 사회는 이런 어떤 하이라르키, 이런 위계 질서, 우리 어떤 계층이 있게 말합니다. 이걸 다 없어. 이게 공산주의가 뭐 이걸 다 없애가지고 제가 완전히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말부터 다 없애고 그냥. 근데 한국이나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게 전혀 그게 타당치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군신, 반드시 이 군신은 이런 관계가 지금은 글자 그대로는 물론 없지만 역시 그 형틀은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righteousness. 이것이 단순한 그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이게 뮤추얼한 겁니다. 이 righteousness라든가 혹은 justice는 fairness.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관계를 갖다가 아주 참 묘하게 만든 거예요. 위치로 볼 때는 높고 낮음이 항상 있지만 내용을 볼 때는 fair, justice, righteousness. 그 말은 이것이 위치로 볼 때는 수직적인 관계가 되지만 그 관계의 내용은 수평적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자가 늘 말해오는 서입니다. reciprocity. 서로가 서로를 같은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mutual consideration. 이게 수평적이에요. horizontal. 그러니까
이 유교가 규정하고는 인간관계는 다 이래요. 형태로 봐서는 수직적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봐서는 항상 평등하게 나가요. 심지어는 군신관계도 그것이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고 reciprocal, 서로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 위치를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의 위치가 있고, 아들은 아들의 위치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위치가 있고, 딸은 딸의 위치가 있지,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까지도 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나 부모와 자녀들 간에는 반드시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 위치가 분명히 그런 하이라르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 관계를 규정 짓는 그 내용은 수직적이 아닙니다. 수평적이에요. 친하게 지내는 것은 같은 입장에 서고 같은 등급에 서야 친해집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이 형식적인 위치는 뚜렷하게 수직적이지만 그 내용을 규정하는 관계는 역시 수평적이다. 그러니까 이 수직과 수평이 같이 만나는 인간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유교 윤리의 심오한 그 차원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기들의 위치만 가지고 고집하고 권위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다 위치를 무시해버리는 것도 아니고,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내용은 항상 reciprocal. 그 친하다는 것은 mutual respect, mutual reciprocity가 없으면 친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친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도 있고 그 위치를 인정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가까워질 때는 친구같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부부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부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근데 이제 그 맹자를 보면 부부는 뭡니까? 유별. 부부는 그런 위치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는 그 군신이나 부자 같은 그런, 소셜 하이라르키로다가 두지 않았는데, 나중에 불행하게도 유교 전통 가운데서 남성을 위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오리지널 포뮬러는 그게 없습니다. 부부 유별이에요. 부부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위치가 있고, 또 펑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주어진 어떤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혹은 바깥에서 남자가 하는 것, 여자가 하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그 별이란 말은 distinction, 그런 것은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뭐 거의 그 롤을 볼 때 남자의 롤, 그 남성이 하는
일이나 여성이 하는 일이 별로 차이가 없다고 지금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대개 남자들은 외부적이고 external affairs, 또 여자들은 internal affairs 이렇게 그래서 내외분 우리가 내외분 그래서 이 집안의 안에 그다음에 밖에 이런 그 펑션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근데 그것도 뮤추얼해요 이것이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관계가 절대로 아니었다고요. 그건 그 불행하게도 후세에 남성 위주가 되면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곤제, 이 형과 아우 사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질서 아닙니까? 어느 가정이나, 형은 형이고, 아우는 아우지요. 근데 아우가 형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자연이 준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 문화권이나 유교 사회에서는 이런 질서를 굉장히 존중해요. 뭐 잘났든 못하든 그래도 형은 형이다. 그런 그 하이라키를 인정해요. 그래서 역시 형에 대한 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곤제란 말을 썼는데, 이제 맹자는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다 장유유서, 장유, 이렇게 어른과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5가지 지금, 도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장유유서. 그러니까 형과 동생 사이의 관계는 아직도 하이라키예요. 그리고 순서도 항상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가 형이 될 수가 없고, 자연의 법칙을 갖다가 거역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역시 형은 형이고 아우는 아우다. 그 질서를 인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 이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이 교란 말은 사귐이란 말입니다. 그 친구 간의 관계는 사귐의 관계. 이건 역시 reciprocal. 그렇잖아요? 이게 친구 사이에 서로가 mutual하고 공자가 말한 reciprocity, 이것이 없어지면 안 돼. 친구가 안 돼요. 친구가 되려면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알아줘야지만 그게 친구가 돼요. 일방적이 되면 친구 안 돼요. 친구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자, 천하, 달도 이 5가지가 천하를 흘러가는 모든 천하의 하나의 길이다. 5가지 길이다. 근데 그거 외에 여기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여기에, 뭐가 잘못됐네. 지자가, 이게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지자입니다. 지인용, 아는 것과 인자함, 자비스러운 것과 용기, 이 3가지가 5가지 길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돼요. 그래서 이 3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천하의 도를 말해주고 있고, 이 3가지는 천하의 덕을 말해준다. 그 도와 덕입니다.
물론 이 다오이즘, 이 도교에서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게 도와 덕이 다 다른데, 유교에서는 도라고 하는 것과 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뮤추얼리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인용 세계는 천하지 달덕이다. 하나는 도고 하나는 덕입니다. 여기는 덕이죠. 천하지 이건 달도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한문의 문장 구조가 참 기가 막히게 잘 짜져 있죠. 5가지 도라고 하는 것은 달도고, 3가지 덕은 달덕이다. 그래서 도와 덕이 같이 연결해서 움직여지는 사회가 옳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뭐 복잡하게 5가지, 뭐 3가지 나오지만, 그러나 소이행지자이다. 이것이 실천에 가서는, 이 행이라는 것은 실천적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움직일 때, 일어날 때는 그게 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군신유의 부자유 진어쩌고저쩌고 이제 5가지가 있고 뭐 지인용이 덕이 다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실제로 이것이 실제로 움직일 때는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5, 셋, 하나, 이게 다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이 세계관에서 볼 때는 5이 셋을 통해서 움직이는 힘이 나오고, 또 이 셋은 결국은 가서는 이 하나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5, 3, 1이 다 연결돼서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이란 말은 무슨 까닭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뭐 이유, 그런 뜻인데, 결국은 그것이 다 어떻게 그 실천에 가서는 일이야, 하나가 되는 거다. 그게 다 하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지금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뭐 오행, 그리고 이게 3가지 덕목, 지, 인, 용,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 동양 사회를 많이 지배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에도 지, 인, 용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의 교훈이 지, 인, 용입니다. 알고 그러면서 행할 때 인자하게 행하고, 그러면서도 용맹해야 되고. 그래서 뭐 지, 인, 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이 결국은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의 삶 가운데 다 결국은 하나로 다 총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 셋,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하나가 돼요. 기독교에 여러분 뭐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있어요. 트리니티. 하나님의 셋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근데 이거 항상 이게 문제가, 이게 confusing. 이게 왜 이게 신이 셋이란 말이냐. 유대교 같은 종교나 이슬람 종교는 철저한 radical monotheism, 아주 철저한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셋이 나오고, 이건 전혀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기독교가 그러면 이게 유일신이냐? 신이 뭐, 아버지도 신, 아들도 신, 영도 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기독교, 뭐, 특히 이제 조직신학이라든가 이 교리신학에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이게 교리입니다. 초창기부터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가 그 셋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어요. 그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세례 줄 때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셋으로 봐요. 근데 이 유교적인 생각도 그래요. 지인용이 셋입니다. 근데 그걸 또 넓게 생각하면 5가지 길이 있고. 근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로 들어가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어떤 깊이의 차원에 들어가면 유사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는 셋이다. 그렇지만 어떤 신비적인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 결국은 하나에서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셋이 곧 하나요. 하나가 곧 셋이요.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재밌는 게 나옵니다. 혹생이지, 혹학이지, 이지지, 혹곤이지지. 자, 여기인데,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 이런 걸 다 아는 것, 5가지 도가 있고, 3가지 덕이 있고, 이런 걸 누가 알고, 누가 가르친 거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말이, 이 혹이라면 혹, 썸, 혹생이지. 자, 이 세상에 보면요, 사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천재적이죠. 어떻게, 그걸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알아요. 혹생이지. 혹, 어떤 사람은 날 때 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혹학이지지. 어떤 사람은 배워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참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못 가고 배웠어.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혹은 혹곤이지지. 이걸 배울 뿐 아니라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고통스럽게 이거 공부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배우는 것이 3가지 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아는 사람. 이게 가장 좋죠. 그냥 이거 배워가 아는 사람. 근데 저같이 이렇게 이걸 배우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해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그래서 겨우 조금 아는 사람. 이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유교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공자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인간은 날 때부터 다 평등하다. 그런 게 어디 있어? We're all born equal. 그러면 안 했어요, 이게. 이 미국의 계몽사상, The Enlightenment 이후로는 인간의 평등은 강조하면서, We are all born equal, equal 그러는데, 여기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조금만 배워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배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배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무시를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6.25는 그것을 역시 사람에게는 IQ가 뭐 다르죠. 다 똑같이 이렇게 다 평균적인 IQ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능력이 다 달라요. 우리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듯이 인간의 그 인텔리전스도 다 다르거든요. 그걸 이거는 이미 일찍이 인정했어요. 나이브하게 그걸 거부하고 그거 아니야. 사람은 다 누구든지 똑같다.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정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물론 날 때부터 아는 사람도 있고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배우는 걸 아주 페인풀하게 고통스럽게 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자 이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급기지지 이랴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그러나 급기지지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다 하나로 마찬가지야.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하나다. 뭐 천재고 어쩌고 저쩌고 날 때부터 많은 사람이나 또 배워서 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공부를 한 사람이고 뭐 그렇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다르긴 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가는 목적 우리가 다 같은 곳에 도달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속도가 좀 빨리 갈 수 있고 좀 천천히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즐겁게 그냥 후딱 가지만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가지만 그래도 가긴 다 가요. 그 목적지에 다 갈 수가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생각이 한편으로는 인간의 디퍼런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다 인정하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디퍼런스가 결코 우리를 궁극적으로 다르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날 때, 어떤 놈은 머리가 좋고, 어떤 놈은 나쁘고,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뭐 고생하고 배우든지, 즐겁게 배우든지, 어쨌든 간에 다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목적지는 마찬가지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공자나 맹자 아주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이,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인간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자, 어떤 실천에 있어서, 어떤 행함에 있어서도 혹 안이행지. 어떤 사람은 아주 편하게 쉽게 일을 해요. 자,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하는데 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이해관계를 네 이걸 하면은 이만큼 나한테 덕이 된다. 또 이만큼은 나한테 손해가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걸 따지지도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주 편하게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이 그렇게 나한테 부담이 되지 않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게 이제 내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이 주어진다든지 뭐 보너스가 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면강
아주 좀 강하게 아주 회초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세 가지 종류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죠. 이렇게 세 가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세 가지 종류가 실제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자기 뭐 네이처가 그냥 조금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나가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타산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외부의 압력을 받아가면서 해야지만 돼요. 근데 자 보십시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냐? 급기 성공이다. 결국은 이 급전이 이제 그 미친단 말이에요. 그 성공의 accomplishment, 어떤 그 자기의 과업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는 다 똑같아. 하나야. 일야. 이게 희망적인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쉽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은 힘을 들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우리가 그걸 어취할 수 있다는 거다. 이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이거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다 다를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도착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나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실천면에 있었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도착하는 것은 하나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공. 어떤 그 목적을 이룩한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 빌 게이트 같은 사람은 날 때부터 뭐 머리가 좋았고, 또 어떻게 뭐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술술술 해가지고 돈을 뭉쳐버렸단 말이에요.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도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자기들은 그래서 기가 막힌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돈을 못 번단 말이죠. 성공을 하려면은 뭐 역시 그렇게 태어나야지. 우리가 아무나 그렇게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낙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유교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그건 다 인정해요. 그렇게 편하게 일을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성공하는 데는 다 똑같아. 그 말은 그 성공이라는 말이 결코 우리도 빌 게이트 같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빌 게이트 같이 되지 못할 망정 우리 나름대로의 주어진 삶에서 성공은 할 수 있다. 그 점에서는 같다. 이게 Confucian Egalitarian Ideal.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다름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 현실 속에서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의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학교에 지금 이 모임에 나오시는 윤용준 박사님이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원래는 화공학을 하신 분이지만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이 자본주의 같은 나라에서 우리 공산주의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재주가 있든 없든 간에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나누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본주의는 그걸 인정해요. 그 어떤 사람이 좀 더 돈을 버는데 재주가 있다,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벌 수 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그 차이를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빌 게이츠는 못 돼도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나도 이만하면은 성공한 거 아니냐. 밥 먹고 살 수 있고, 뭐, 그래도 남한테 가서 돈 빌리지 않고, 이거 성공이다. 그러면 그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역시, 이 유교적인 자본주의가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활, 호학,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매 가까운 것이고, 역행, 우리가 행함을 좋아하는 것은 인에 가까운 것이고, 그 다음에 지가 뭐냐? 안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수치, 부끄러움을 안다고 하는 것이 용이다. 참 용기가 뭐냐면 자기의 수치를 아는 것이 그게 용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정의를 합니다. 지인용. 아는 것과 일을 행하는 것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 다 뜻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쓰는 것하고 다릅니다. 학을 좋아하는 것, 그게 지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으로써 이 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정말 처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게 인의 움직임이에요. 그 다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는 것, 아는 것이 용이다. 그게 지인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수신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수신을 알면은 거기에서 비로소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신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수신하고 척지소의 지인. 수신을 하게 되면 사람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지소의 지인, 사람을 다스릴 줄 알게 되면은 결국은 천하 국가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아주 단계적으로 수신의 단계가 그 대학에 나오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와 똑같은 관계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수신에서 결국은 우리가 다스릴 때 내가 수신이 안 되면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을 다스리는 힘은 수신에서 나온다. 사람을 다스리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다스릴까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여러분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